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살아계신 말씀하게 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부자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경금을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영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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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여 저희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의 보좌를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상의 예배를 드려라. 오늘 귀한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가 9장 1절만 좀 부르고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하나를 기억하셨습니까? 몇 주에 한 것인데 디아코니아,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그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정말 본질 중에 본질은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또 드려왔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좌 영광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다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요한계시록 4장 바로 위에 조그만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모든 분들이 이거는 하늘의 예배다. 오늘 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
또 하늘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좌를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영이 열려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 그것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주님을 보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두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문을 두고 봤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첫 번째로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벽옥이라는 벽자는 푸를 벽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구슬이에요.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벽옥입니다. 푸른 보석 같은 모습. 또 한쪽은 홍보석, 빨간 보석 같은 모습. 또 한쪽은 녹색 보석 같은 모습. 그리고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홍보석, 녹보석, 벽옥은 빛의 삼원색이에요. 여러분 빛의 삼원색 저걸 아십니까? 빨강, 파랑, 녹색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그래요. 저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때부터 빛의 삼원색이라고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것을 보통 지금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의 삼원색은 참 놀라운 것이요. 빨강과 녹색과 파랑을 계속 합쳐놓으면 뭘까요? 가운데가 희어요. 흰색으로 바꿔요. 저걸 지금 우리들은 가산혼합이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그 빨간색 빛이죠. 그러니까 파랑색, 녹색을 합쳐놓으면 가운데는 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빛의 삼원색 어떤 느낌일까요?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왜 이런 표정을 했어요? 벽옥, 푸른 보석 같다, 홍보석 같다, 녹보석 같다. 이 표현을 왜 쓸까요? 뭔가 빛이 비치니 강하게, 왜 그 중심은 정말 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속에 빨간스름하고 뭐 녹색, 그렇죠? 초록색 빛이 나고 뭔가 파란색 빛.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히 어떤 것이 뭐냐? 가운데 뭡니까? 점점 합쳐진 그 모습이 뭘까요? 가운데 계속 빛이 흰색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또 바로 다음을 넘겨줬는데 세계 삼원색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계 삼원색은 빨강과 노랑과 파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 색은 계속 합치면 할수록 가운데가 검해요. 만약에 성경에다가 이 색을 였다가 벽옥이 아니고 옐로우를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참 성경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저 빛의 삼원색으로 사도 요한이 알고 일부러 썼을까? 아니죠. 그냥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양을 표현하는데 그렇죠. 가운데 저 흰게 확 드러나고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의 어떤 그림들이 꼭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렸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제가 왜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라고 말씀했냐면, 예배를 지상에서 지상의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우린 점점 검해져요. 그거 아세요? 예배를 내 생각, 내 멋대로 잘못 드리면요, 예배가 점점 검해져요. 예배 집중 안 하고 사모 안 하고 그냥 내 딴 생각하고 또 먼 데 나갔다가 뭐 걱정하고 뭐 이런 생각하고 또 뭐 뒤적이고 주보도 뒤적이고 핸드폰도 받다가 이런 예배를 백날 천날 많이 들어봐야 점점 드릴수록 까매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너희들 그러냐? 그들은 뭐예요? 너희 정말 예배드린 공동체라면 예배드리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우리 더 심하거든요. 왜 그래요? 지상의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예배는 죄송한 얘기지만 점점 드리면 드릴수록 검해집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천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천상 예배는 뭘까요?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빛나요. 점점 환해져요. 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천상의 예배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봤던 천상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 둘러간 것을 그걸 봤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 비치는 강한 빛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천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천상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빛의 의미는 창조의 빛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했던 선포가 뭡니까? 빛이 있으라.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날 창조했던 것이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 알죠? 왜? 태양과 해와 달과 모든 것은 넷째 날 창조하였어요. 그 넷째 날 창조했던 우주에 뜬 태양빛 이런 것이 아닌 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녹보석 같은, 그리고 합치맞을수록 강하게 강한 빛이 비칠 때 그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창세기 1장 말했던 3절에 말했던 빛이 있으라, 그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왜 비칩니까? 그때 이 온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천상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지상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정말 예배를 드리면요, 내 인생이 때로 혼돈하고 내 인생이 공허하고 내 인생의 흑암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어떤 사람은 인생의 힘든 문제, 어떤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예배드리러 나가도 똑같아요. 내가 우울하거든요. 우울한 사람이 왔는데 예배드려도 여전히 똑같이 우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상 예배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공허할지라도, 내 마음이 혼돈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기쁨일지라도 내가 예배 나와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그 빛된 주님을 빛을 보면은 내 인생은 창조의 놀란 질서대로 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저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인생, 어떤 삶, 어떤 것일지라도 정말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가 올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창조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천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강한 빛은 어떤 의미인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12장 46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성경에서 말할 때 보통 어둠은요, 죄를 나타내고 사망을 나타냅니다. 근데 빛은 뭡니까?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된 것. 여러분, 우리 인생 6일 동안 세상 살면서 얼마큼 어둠이 무슨나요? 마음도 어두울 때가 많고 인생의 근심이 잔뜩 있을 수 있고 뭔가 내 인생 속에 풀리한 많은 것들, 어려운 것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천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비춤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했는데 옳은 길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릇된 길 걸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들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은요, 절대 태양빛 아닙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강렬한 빛 때문에 그만 말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한 번 보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면 인생 달라집니다. 어둠의 길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빛은 하늘 상속자의 빛이요 해방의 빛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저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해라. 빛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영광의 보좌를 받던 그 영원한 빛, 그 생명의 빛은요, 우리 비추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 흑암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6일 동안 살아보시면서 지난 6일 동안에 여러분을 알아보고, 야, 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넌 참 귀한 자다, 넌 정말 최고다, 이런 칭찬 몇 번 들어보셨나요? 저 세상은 한 발만 나가면 죽이려고 하고 뜯어먹으려고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저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요. 제가 6일간 살면서 오면서도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 속에. 근데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점을 나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워요.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나의 인생 속에 어둠이 깔려있는 그 인생. 그럼 나가 내 존재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인생의 실패자가, 어떤 인생의 낙오자가, 어떤 인생의 루저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성경은 뭐랍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배 속의 은혜를 받고 점을 나갈 때 여러분 어깨가 딱 펴진 적이 있습니까? 허리가 딱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고개가 들려진 적이 있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 나왔든 예배 한 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천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내가 저 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칭하든,
나를 어떻게 대해왔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빛이 나의 심령에 비칠 때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종민아, 넌 벌벌게 존귀한 자야. 세상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게 내 영혼에 들리고 내 허리도 고쳐 세워지고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고개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예배를 생각으로, 판단하러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야 우리 인생이 바꿉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정말 여러분이 드려서 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빛을 비는 순간에 우리 영혼 속에 그 빛이 오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저 세상은 나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요. 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용사입니다. 법에 이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복자 살아가지 패배자 루저 살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골로새 1장에 신앙들 말씀에 흑암의 권세선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역사가 여러분의 천상 예배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냐,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지개는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약속한다, 언약한다. 노아 홍수를 일으킨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잠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무지개예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진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 그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지킨다. 다시는 물로 망하잖아. 여러분, 다시 물로 이 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시작.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오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의미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은혜가 생깁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아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이 흘러갑니까?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내 약속은 이루어지느니라. 왜 주님의 보좌에 무지개를 둘렀을까요? 내 언약은 이루어지느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천지 없어져도 우리 주의 말씀에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왜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아멘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아멘 할 때마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린 천상 예배, 하나님께 드린 천상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보좌 속에서 우리에게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여러분, 세상의 환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내가 예배 때마다 믿음의 용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를 향해 그 말한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인류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역사를 이 땅에 했을까요?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떤 조그만 좀 데이터베이스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성령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 천상 예배를 드리는 두 부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상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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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러분 천상 예배가 정말 벌어지면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한 부류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창조된 자들이 아닙니다. 천상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나옵니까? 4 생물이 나와. 4 생물. 이 4 생물은 그렇죠, 온 안팎에 눈이 가득해요. 성경의 특징에 4 생물은 보좌의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은 온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8절에 보니까 4 생물이 6날개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 생물의 눈이 가득하다는 이 의미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시작.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역대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참 멋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예배드리는 4 생물이 보여지는데 이 4 생물은 놀랍게도 안과 밖에 온통 눈이에요. 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눈을 어떻게 비우시는가? 그렇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눈이라고 말해요. 7 영도 마찬가지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눈이고요. 여호와는 온 땅을 도로 감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모든 세상 온 땅 모든 것을 다 감찰하죠.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히 본 이 4 생물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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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 4 생물이 온 땅의 눈이 온 자기 사방에 눈이 가득하고 그걸 통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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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 하나님께 뭘 돌려드리냐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려요. 이 천상들이 예배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왔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3 부류를 말해요. 포로된 자는 내가 자유케 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내가 자유케 하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때 뭐라고 선포하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26장 17절 18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나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사람의 눈이 떠져서, 영안을 말하면 영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산 바뀐 역사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어떻게 퍼집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모든 사건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를 잃은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산에 권세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로,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온 세상에 계속 전파될 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왜 내 생물이 온 안팎에 눈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저 세상에 타락했던 자리 하나님의 빛으로 올라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되는 그거를 그들의 갖고 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온 땅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천상에 드린 예배예요. 천상에 드린 예배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이 주님을 감찰하면서, 주님, 저 심령도 저의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저 심령에 이 땅에 정말 함부로 살았던 자인데 그가 생명스럽고 정말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이 예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디도 3장 3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저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린 전에 저런 모습이었어요. 우린 전에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또 우리의 모습을 좀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그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오랑설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전에 저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천상의 예배가 뭘 증명하냐면은, 지금 내 생물이, 온 안팎에 눈이 가득한 내 생물이 이 땅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확신 있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까? 바뀌었어요. 회복됐어요. 또 살아났어요. 또 살아났어요. 또 살아났어요. 그게 온 지금까지, 온 사방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방을 보면서, 주님 또 살아났네요. 또 회복됐네요. 또 바뀌었네요. 또 새 사람 되었네요. 또 영광의 자가 되었네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상의 예배의 울려 퍼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할까요? 지금은 베드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왕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에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 국류를 얻은 자니라.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내 생물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왕관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천상 예배가 뭘 말합니까? 저 세상 사람이, 밖에 사람들이 야 별거 없잖아, 별거 없잖아. 예배 뭐 10년 드렸다고, 야 별거 없잖아, 너 안 바뀌었잖아. 그건 지상 예배 드린 거죠. 왜 안 바뀝니까? 지상 예배 드렸죠. 천상 예배 드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내 생물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약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상의 예배 드리니까 안 바뀌죠. 내가 왜 안 바뀌어요? 지상 예배 내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한 예배 속에 내 인생을 바꾸시옵소서. 이 한 예배 속에 주의 은혜로 내 삶을 바꾸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사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드리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잖아요. 그럼 지상의 예배는 바꾸지 않습니다. 천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생물이 눈에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감찰해도 변화되었어요. 또 일어났어요. 또 새 사람 되었어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또 새로운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상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볼까요? 천상 예배 두 번째 부분, 요한계시록 4장 4절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사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 이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상의 한쪽은 인간, 이 땅에 창조하지 않은 영적인 세계의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는 첫 예배 속에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들은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다 금멸관 쓰고 있어요. 금멸관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금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어린 양에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스라엘들이 보좌에 자기 멸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성경은요 정말 놀라워요. 저 인간이 써서 야, 내 생물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니까 우리도 영광과 존귀, 이사야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 쓰자 그랬으면요 성경 덮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상 예배는 영적인 세계, 이 땅에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내 생물은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된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땅에 창조한 인류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멸관을 먼저 벗어드려요. 그리고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거예요. 권능을 당신이 받으시 합당합니다. 여러분, 영광 존귀는 똑같아요. 근데 권능과 감사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천상 예배 드려 보였습니까? 천상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이 고백들이 무슨 고백인 줄 알게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일생 속에서 속에 마음속에 힘든 문제였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봤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그만 사람 고쳐도요, 이야, 그래도 옛날에 한때, 지금 이제 그런 게 안 나는데 옛날에 제가 한때 청주에 은혜 받을 때는 어떤 사람 포스트에다가 나 불의 사자 왔더라. 불의 사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어떤 잘못인가?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려봤어요. 안림을 일으켜봤어요. 사도 바울 기적을 행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도록 한 것이 뭐냐 하십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자기를 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 자 살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어깨에 딱 이게 훅 가셔 들어가고요, 자기 교만해져요. 그걸 치는 거예요. 아니다, 치는 거예요. 복종. 왜?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 다음에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천상 예배 드리면 뭡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와 영광과 종기와 권능의 힘, 두나미스, 파워, 능력, 이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겁니다. 그래서 권능을 올리는 거예요. 감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권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이 어떤 실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정말 드리면 드릴수록 인간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좀 부했다고, 어떤 것 됐다고 과시하는 거 교회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천상 예배 드리면 없어요. 왜? 영광과 존귀와 권능, 힘, 두나미스, 능력, 이 파워, 이거는요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능력자, 은사자라고 그래요. 은사자. 치유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전도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강해요.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북한 선진 사람인데 북에서부터 예수 믿고 유교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분이 얼만큼 손대면 낫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어머님이 말년의 병석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분명히 이 어머니가 심장이 멎어주고 끝났는데 죽으셔요. 이 어머니가 주님 품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하대요. 너 내려가라. 너 지금 오지 말고 내려가서 다시 일주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다시 와라. 그 어머니가 다시 깨어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그 어떤 것을 철두철미하게 마지막 다 7일 동안 회개하고 그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천상 예배 드리는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내가 하잖아요. 다 이상 내가 살잖아요. 그 천상 예배가 아니에요. 지상 예배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보니까 내가 뽐나면 돼요. 내가 잘나면 돼요. 그러나 천상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배는요, 입사장들에게 금별만 있어요. 그거 벗어서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린 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 받으시옵소서. 이게 천상의 예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도 우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에 천상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어떤 교만이 있겠습니까?
잘못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상 예배를 드리면 뭘까요? 인간 점점 예수 믿을수록 교만해지고, 이 세상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지상의 예배 드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천상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모든 천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창조의 빛, 하늘 상속자의 빛이 임해서,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진 무죄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함에 역사를 나타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